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는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지체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얘기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 지체에 대해서 항상 한 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보통 사람들이 한 몸인가 지체라는 느낌을 인식을 잘 못해요. 지체는 한 몸이에요. 지체는 가족이 아니에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가족은 서로 다른 객체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모습은 가족이 아니라 한 몸, 이 지체를, 한 몸을 이것을 이루려고 하셨어요. 일단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내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가까워도 자기의 몸만큼 가까운 경우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까워도 서로 다른 이 가족은 그래도 몸이 다른 거잖아요. 그죠? 부부 일심동체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한 몸인가요? 한 몸처럼 마음이 같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 표현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지체의 각 부분이다. 우리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몸은 여러 다른 지체가 있지만 서로 다르지만 그래도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다. 교회라는 것은 한 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이어야 된다는 개념은요, 이게 엄청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얘기예요. 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어진 그 순간에
그들은 어떤 상황이 됐어요? 한 몸이 되었잖아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받고 한 몸이 되어서 내 것이 네 것, 네 것이 내 것, 이렇게 서로 통용하면서 살았어요. 왜요? 한 몸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 몸을 거부했던 이런 삶을 거부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한 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우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생명을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있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생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열매도 못 맺는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오늘 교회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이 바울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육적으로 보면 이방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본래부터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다. 심지어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이다. 전혀 상관없는 이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에베소 교회는, 그 사람들은 사실 과거에 보면 에베소 지역은 다 유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이방 사람이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 이전을 더 올라가면 뭐 헬라 사람이고, 그 이전으로 보면 이제 결국은 어떤 관계예요? 원수 관계예요. 원수 관계. 에베소 사람들은 사실 어떤 사람이냐? 이 유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서로 우리 대적자예요. 대적자. 마치 우리가 일본과 우리나라의 감정이 그런 것처럼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본래.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 이런 관계로서 우리가 존재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뭐라 표현하냐? 너희는 이방 사람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고 이제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 이거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왜 분열이 생길까요? 교회가 왜 분열이 생기고 왜 다툼이 생길까요? 그 한 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싸워도 오른손 오고 왼손 오고 막 싸우는 거 봤어요? 오른손 오고 막 손 오고 발 오고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 봤어요? 난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다투고 원수 취급하고. 여러분, 사실은 에베소 교회는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완전히 원수였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짓밟았던, 지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로마의 후예들이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어떻게 되었냐?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할례받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고 언약 밖의 사람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는 이런 사람이었을지라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와 가까워졌다.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가까워졌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피를 흘렸습니까? 원수 되었던 사람 가까이 지내려고요.
원수와의 관계 속에서 한 몸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체를 원수 취급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정육점에 가면은 고개 달라고 그러면 토막내서 잘라주잖아요. 지체가 그런 죽은 사람을 잘라서 주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그런 관계로 자기 몸을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자기 몸을 갖고. 여러분은 성경 보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님 때문에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워지게 했는데 우리는 원수 취급하면 예수의 피를 뭘로 넣어? 먹칠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집안 사람이 원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집안 사람들과 원수 대립하면서 집에 안 들어가요? 집에 사람들은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그런데 우리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원수 대립한 상종도 안 하고 식물인간 취급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이러면 이거는 악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그리스도는 왜 피를 흘렸느냐?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던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요? 화목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된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영접해서. 그런데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화목을 못 이룬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영생을 찾아와서 영생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내가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첫째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계명 얘기하는데 결론은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무엇이냐? 두 번째는 동일한 개념으로 내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이 누굽니까? 원수됐던 사람이라도 내 지체로 왔으면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이 뭐예요? 아가페로 주님께서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내 생각과 상관없이 대해주는 것이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 행복한 동행교회, 우리 비전이 여기 있는 겁니다. 서로 원수가 되었을지라도 사악한 관계가 되어졌고 심지어 인간관계가 막 엉켜서 서로 보지 말자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때문에 한 몸이 되어지는 이런 관계를 이루는 이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비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원수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둘로 하나를 만들어 버리겠다. 교회라는 건 그거예요. 서로 다르지만 내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을 보면서 나로 보이지 않는다면, 내 몸이라고 인식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는 남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남이거나 저 사람이 남이거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몸이 되어진 사람은 하나인 겁니다. 한 몸이어야 돼요. 한 몸이라는 것은 함께 고통을 지고 함께 기쁨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같이 나누고 이런 교회, 이런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예수님 시대 때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장사가 뭐 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이윤을 추구하는, 자기의 목적만을 위해서 다가와서 자기의 목적만을 위해서
이용해 먹고 이런 관계가 되면 이건 주님이 채찍을 들어보셨다는 거예요. 채찍을 들어서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건 교회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우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서로 다른 이런 그 다른 관계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버렸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해버렸다. 법정으로 된 계명을 폐해버렸다. 여러분 폐했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율법의 1.1획이라도 세상을 이루기까지는 다 이루어진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율법의 1.1획이라도 그렇게 다 이루어진다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표현해요. 25절에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여버렸다.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상대가 너가 원수된 사람 같아도 너가 지금 문제가 있어도 너가 지금 흠이 있고 좀 더러워도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 몸이니까요. 내 몸이니까. 여러분 오른손이 좀 더러움질했다고 오른손 잘라버리니까? 잘라버려요? 고 집사님 너 나쁜 짓 했지? 이거 너 보기 힘들어. 율법으로 너는 청지한다면서 딱 잘라버려요? 자기 손을 자기가 자릅니까? 김희숙 기자님 그래요? 그거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그거예요. 율법의 1.1행이라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것이 적용되지만 자기 몸인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적용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하나 돼버렸으니까. 왜요? 그래서 좀 여러분 손이 좀 더러우면 씻어주는 역할은 할 수 있어요. 세워주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무너뜨리고 소멸시키고 파괴시키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교회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남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남이면 잘라내야 돼요. 왜? 가만히 들어온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적그리스도도 있으니까 적그리스도는 분별해야 되잖아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하시기를 오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이 되어져서 십자가의 벌로 소멸케 되어져서 한 몸이 되어졌던 사람은 다 누구냐?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야 될 계상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힘들면 함께 책임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가다 그 봄이나 또 가을에 보면요 철새들을 많이 이렇게 지켜봐요. 하늘 보면 철새들이 쫙 가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막 V자 라인으로, 어떤 때는 막 일자 라인으로, 어떤 때는 막 떼거지로 막 가요. 근데 이 새들은요 하나가 지쳐서 나고가 되면요 끝까지 책임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지체가 바로 이런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바로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에 대해서 비록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이성적으로 수용할 수 없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과 발이 어떻게 수용이 돼요? 손은 손이고 발은 발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체를 보면 정말 힘든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도 있고 좋은 일만 감당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한 몸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보다 더 가까운. 가족은 안 가까워요. 사실은 조금 이유만 안 돼주고 오면 바로 이 돌을 돌든가 다른 얘기를 내 속의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김숙사님 안 그래요? 그렇죠? 왜요? 한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은 지금까지는 원수되었고 나그네되었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잖아. 이제부터는 너희는 누구다? 나와 같은, 너는 나 한 몸이라는 거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니까 우리가 함부로 손대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건드려요? 하나님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이 소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천국 갈 수도 있고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될 재상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어서 세워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가자. 너희는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에베소 교회 사람들한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함께 원수됐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면 비록 마음에 안 들고 지저분해 보이고 병이 있어 보일지라도 한 몸이라면 우리는 함께 져야 될 귀한 동역자요 함께 먼저 풀어가야 할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몸이 되어서 함께 나아가는 사람이, 이런 무리는 사단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게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음부의 권세가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감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서 함께 막 나서고 역사하면.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동물왕국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하이에나가 혼자 막 가다가 혼자 못하니까 막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하이에나가 막 같이 와서 막 물어뜯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패하지를 않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관계 속에서 저는 원수였기 때문에 내버려버리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이니까 끝까지 그가 다치면 나도 같이 가서 희생을 하고 같이 짊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오늘 성경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야 할 대상이 바로 우리 교회요 지체의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야 된다. 서로 연결했나? 얘기는 뭐냐? 서로 다른 지체는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건물이잖아요. 서로 다른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르다는 거. 다르다는 것을 한 몸으로 하나로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손이 다 손을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봐라, 너도 손해라. 그잖아요. 이봐, 너도 손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목회, 이 성도가 그잖아요. 목자이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를 수 있어요. 다른 것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서로 다른 지체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성전이 되어져 가야 된다. 함께 성전이 된다는 얘기요. 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가자. 유괴를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택하며 함께 가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저수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나아가야 할 그런 나는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지쳐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를 향해서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여러분 제자들을 초청해서 부르셔서 끝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까지도 함께 가보려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까지도 함께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의 자식은 내어놨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은 우리가 어찌든 간에 반드시 세워야 된다. 여러분, 목자가 뭐 하는 것이냐? 이런 사역을
목원들을 힘든 거 지치고 함께 사역하면서 같이 끝까지 세워져야 되는데, 나만 감당하고 너는 이 목원들을 관여 안 하면, 목원들을 여러분 사역을 안 하면 그들이 힘을 내서 세워질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 취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가 내 몸이에요. 내가 가는 곳에 내 몸도 다 가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가는 곳에 내 손도 가고 발도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도 가고 다 가는 거예요. 너 마음에 안 든다고 놔둬버리고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도 못 가는 거죠. 같이 묶여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손이 매여 있다라면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발이 매여 있다면 어떻게 갈 수 있냐고요? 나도 못 가는 거예요. 서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난관을 함께 헤쳐나가면서 기도하면서 풀어가며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서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장로들 정할 것이요, 함께 기도하라.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안 되면 교회 전체가 나서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와가지고 저 사람들은 이제 아는 사람 몇 사람끼리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정경 집사님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이거 요청 안 하면은 남이죠. 나 힘들어. 그런 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다 알아야 돼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다 알아야 돼요. 서로가 뭐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태인지 서로 알고 함께 같이 문제 풀어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뭘까 생각해보면 함께 지어져가고 함께 나아갈 대상이다. 네, 하나님께서 그 함께 지어져가고 함께 나아갈 대상을 왜 원수를 붙여놨을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더 날카롭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붙여놓았던 나의 필요한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나를 날카롭게 하고 나를 가장 정말로 세련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원수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하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주님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 되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들이라, 이미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의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이제 완전히 한 몸이 되어져서 서로 다양성이 마음에 들게 할 줄 인정하고 주께 영광 드리는, 함께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